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더불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앞만 쳐다봐도 전파되지 않느니 마스크 쓰신 채로 옆에 있는 분이 멀리 떨어져 앉았다고 남이 아니거든요. 돌아보시고 꼭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세상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제가 수십 년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참 귀하죠. 근데 전도해서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그보다 앞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서 교회를 개척하던 30여 년 전에 교인 수 얼마 되지 않는 때에 늘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불꽃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아름답고 광효한 문이라 그랬어요. 넓은 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그 말씀이 자꾸 연상되면서 개척하는 어려운 때인데도 맨날 우리 불꽃교회는 아름답고 광효한 문이, 광대하고 넓은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개척할 때 교인 얼마 안 되는데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 오늘은 분당,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교회 구호였어요. 그래갖고 맨날 오늘, 심지어 그때는 교인들 얼마 안 되니까 오늘은 분당, 뭐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뭐 이제 이런 것도 한 적도 있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구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용하시고 이 구호가 우리의 현실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교로 이사와서 예배당을 짓고는 이게 판교가 옛날 우리말 이름으로 널다리래잖아요. 널다리. 그래서 그 다리라는 게 마음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자. 교회가 뭐냐? 우리만 은혜 받고 좋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구호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라는 구호가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렇게 목회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백한 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 성경 서신서, 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이런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똑같은 말인데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구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날 예수님 뭐라? 잘했다 베드로야. 이 고백적 신앙,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직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 있어요. 교회에는 많은 비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경쟁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을 고쳐주는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이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병원과 교회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경찰서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민족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도소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받을 일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대체할, 교회하고 비교될 다른 어떤 기구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걸 교인들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안팎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찌 보면 상당히 좋다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든지 교회 쪽에서는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유로운 선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꾸로 오해인지는 몰라도 그런 불안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허용 문제라거나, 요즘 더더구나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에, 물론 교회도 집단이니까 집단 모임 금지에 교회가 가장 먼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이것 말고도 많은 종류의 공격과 비난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목회자의 세습 문제라든지, 때로는 목회자의 일탈 문제라든지, 장로나 교회들의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때로는 교회를 부끄럽게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은 예전하고 다르게 토픽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부터 위협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배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가 교회마다 급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종식돼도 그 옛날의 예배 출석 인원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력한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코로나는 혹시 핑계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코로나 뒤에 숨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판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인들조차 때로는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진실로 교인이라면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는 이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되는 것은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운 위중한 때에 마스크 쓰시고 방역 철저 지키면서 여기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호세아서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자, 조금 더 알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알아가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느끼는 곳입니다. 아멘. 왜 엄중한 때에, 위중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냐 하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슬기빛나 두 자매가 오랜만에 이중주 하는 거 제가 들었네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첼로 바이올린 했는데 찬양하는 거 그냥 가만히 들으면 잘한다 그러고 듣고, 연주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연주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몰입하고, 그렇게 해서 들으면서 아멘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허밍으로 찬양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내 가슴에 은혜가 오고요, 평안이 느껴지고, 아멘.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야.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보러 온 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 불꽃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는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불꽃교회라는 이름은 무슨 어떤 분이 얘기하는 불꽃 같은 경쟁, 뭐 불꽃 같은 부흥, 불꽃 같은 축복, 그건 다 하는 얘기예요. 불꽃교회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방황하던 모세가, 삶의 길을 찾지 못하던 모세가 그 불꽃, 떨기나무에 불붙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불꽃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불꽃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소리 듣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참여하는 불꽃교회 예배가, 또 여러분이 나오는 이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은혜로운 거룩한 곳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도 하고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회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더 의식적으로라도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자세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거룩한 곳이냐? 주님이 머리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은 곳이라.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결국은 불꽃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불꽃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출애굽을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교인들이 다 알아갖고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시키셔서 머리털og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해, 우리 이런 거에 다 환호하고 아멘하고 그런 걸 다 마음에 기대하고 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로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첫 번째를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있어요.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분들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히 잠잘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구름기둥에 보호하시는 능력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 사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도요,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근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오랜 이런 기도가 오래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엔 기도해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 사실은 기도하다가 우리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 아닙니다. 저는 세습을 굳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얘기하면 얘기 길어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싫다는데, 교인들이 싫다는데 왜 굳이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목사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아시죠? 다. 제가 오늘 일부에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오신 분이에요. 저보고 혹시 교회 장로님들이 속색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참 생각들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은 일깨워야 돼.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권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장로, 권사, 목사는 있을 수 있지만 주인 노릇하는 목사, 장로는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화평교회라는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뭐 많이 있는 이름들 아니에요. 그런데 몇 부락 더 안 가는데 화목교회라고 또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하나는 화평이고 하나는 화목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화평교회 교인들이 싸우고 나와서 세운 교회가 화목교회래. 아니 싸우지나 말지. 이게 여러분 다 웃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나가라 그랬나? 이걸 어떤 때는 교인들이 잊어버려요. 이걸 어떤 때는 목사들도 잊어버려요. 모르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내적으로 비난받고 비판받고 외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명심도 명심하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분이 멋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회의 화두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예배당을 얼마, 이런 거 다 따지지 마세요. 저는 조그만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럼 거기 희망이 있어요.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괜찮은데요, 큰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우스개를 많이 했는데, 우스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둘러놓아서 침 뱉는 것 같아서 요즘 잘하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소망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잖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게 소망이냐 절망이냐 내가 교회가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한 교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불꽃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인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건강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표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개인신앙화, 기복신앙화, 교인들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자기 구원받고, 자기 잘되고, 자기 복받고, 자기 성공하고, 이 자기 속에는 내 아들, 딸, 내 딸, 내 손주, 내 손녀,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뭐 구원 받고 뭐 평안 얻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거룩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사명을 주세요. 네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라. 네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라. 아멘.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라. 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회에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껍데기가 많아. 안진뱅이 신앙이 많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신앙이 많아. 기복적 신앙에 심취해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그런 음성 듣길 바래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니?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앞장서라. 아멘. 김권사야, 박장로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불꽃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네가 헌신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불꽃교회 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불꽃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은혜받고 구원받고 그런 불꽃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냐? 너는 불꽃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 건강하게 세워가라. 불꽃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뜻이다. 아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지금 많이 제한하고 있고, 또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계세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우리들 속에 예배가 끊어지는 법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내가 가서 있어야 될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라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도에게 예배가 끝난다는 건 성도 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그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기대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를 받고 그런 힘을 얻고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만 은혜롭게 잘 드려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50점은 돼요. 그러나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네요. 봉사해야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워낙 집사라는 말, 요즘 우리가 집사 뭐 교회만 나가면 집사죠 다, 그렇죠? 집사가 워낙 무슨 뜻인 줄 알죠? 디콘이라는 건데, 이 디콘은 다코네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왔는데, 이건 뭐냐면 먼지를 터는 분이에요. 교회 집사는 뭐냐? 교회의 먼지를 털어내는 사람, 교회의 지저분한 데를 닦아내는 사람, 교회의 굳은 일을 마다않고 하는 사람, 교회에 필요한 일을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하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집사 왜 세웠냐?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빌드업,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차량으로 안내를 할 때도, 요즘은 코로나 생겨서 뭐 열 체크하는 분도 생기고, 그거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은혜, 능력, 축복, 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왜 내게 주시느냐?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은, 내게 축복 주심은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라. 은혜 받고 가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은혜 받고 가서 가정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도 잘못되고 결과도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은혜를 받은 건지 몰라. 신천지가 그런다네.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지. 이게 평생 여러분 인생 철학처럼 여기 가지고 사십시오. 가정도 여러분이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교회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회사 가서도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가는 거, 내가 가는 회사마다 무너뜨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실되게 드리고, 봉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교회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방점이 찍힌다고 하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들어가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4절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답고 광유한 문이 열린 교회,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핑계하지 마세요.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오늘 말씀드린 예배, 봉사, 교육, 선교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스스로 추락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자기의 외적 탐만 화려하게 높게 쌓으려고 몸부림치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흔들리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은 지금도 헐어버려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교회 본질입니다. 아멘. 이 본질을 꼭 붙잡고 이 본질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장서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불꽃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불꽃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서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은혜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나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조금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